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4장입니다. 구약 성경 1330쪽 말라기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라기 4장은 말라기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구약 39권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또 세상을 향하여서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섞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선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적으로는 BC 이제 한 400년경이 되니까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그러한 400년의 침묵 그 이전에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금도 질서정연하게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높은 산을 올라가 봐도 또 우리가 자연 숲속을 가봐도 저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다. 창조주가 바로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중한지 몰라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잘난 것 같아도 참 부분적이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술도 사실 대단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보세요. 노트북 보세요. 얼마나 대단해요. 또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저 멀리까지 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 대단한데
전체 우주 영역에서 보면 아주 점 같은, 그야말로 점 같은 부분을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인간들이 아주 대단한 기술을 개발해서 거기까지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복되다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일컬어지는 그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안 올 것 같아요. 이제 아시안게임이 곧 시작되잖아요. 선수들은 보통 4년을 기다립니다. 4년마다 올림픽이든 아시안게임 4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그 4년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만약에 그날이 안 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지난 4년이 정말 물거품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와요. 열심히 땀 흘려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학생들에게 시험 치는 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껏 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데 그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놀고 싶은 거 다 절제해 가면서 그날을 준비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용광로 같은 날, 이 날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거죠. 뭐 그런 날이 있겠어. 하나님 어디 있어. 죽으면 다 인생 끝나는 거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사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뿌리도 가지도 다 태워버릴 것이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만약에 이런 용광로 같은 날이, 심판의 날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성찰하면서 도덕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광로 같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갖은 박해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하잖아요.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그날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어요? 억울하잖아요. 너무 불행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가고 또 그 불덩이에 던져지면서도 그들은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뭐 한두 명이 그랬다면 저 사람들 좀 이상해졌나 봐, 정신이 좀 혼미해졌나 봐, 그러지만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카타콤에 가보면 그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요,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그 시절만 그랬나요?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살펴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지금도 북한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공산권에서도 또 이슬람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또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지켜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면서 이 말씀이 우리 생전에만 다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러면 역시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은 이 약속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게 하는 거예요. 영원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관하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육체적 고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그걸 확신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단한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는데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였다면 그는 육신적으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의 인생은 여기까지다 했을 때 그가 억울해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인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내가 정한 날에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승리를 만개하고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세력이 없는 그 완전한 나라에서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든 자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받았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여기 법, 명령한 법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명령하셔서 이 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잘 사니까, 그래야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니까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하셨는데,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담아둬라, 마음에 담아둬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대로 살아라,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요, 예수 믿고 가장 망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는 예수 믿기 전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종교적 열심도 있었죠. 종교적 권력도 있었죠. 지식도 뛰어났죠. 대단한 학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어찌 보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이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도 예수님을 얻고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난 너무나 기쁩니다. 난 너무나 소망 가운데 삽니다. 고백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것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그러나 이미 그 앞에서 말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영광의 날이 돼요. 영광의 날. 그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는 이미 역사적으로는 선지자 엘리야가 죽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야는 바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며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 선지자의 영성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암흑 속에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데 그 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마치 선지자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토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자녀들,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400여 년 후에 세례 요한이 약속대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무슨 말씀을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첫 일성으로 선포했잖아.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 말라기를 마무리하면서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도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 완전하게 치료받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자유롭게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 복락하는 그런 약속이 주어졌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하지만 죄악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진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날이 있음을, 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환경 보고 실망하거나 혹은 환경 보고 우쭐대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라기 선지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 영광로 불같은 날도 반드시 있고 영광의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날도 있음을 우리가 들었으면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공무 중 우리 청년들 또 여러 가지 세계의 기후 또 전쟁 이러한 일들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총회가 진행 중인데 오늘 또 내일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잘 진행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신방일도 수요 기도를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로 불같은 날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영광의 날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